그 해프닝이 좀 있어서 간편 예불문으로 대체했습니다. 간편 예불문이라고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음, 여기 순일이가 간편하게 할 때 혼자 하는 예불문이에요. 근데 한 가지는 여러분 뺐어요, 내가. 나는 할 때 그 사성제를 닦겠습니다. 그 전에 꼭 탐진치를 소멸하겠습니다를 먼저 해요. 근데 여러분이랑 할 땐 뺐어요. 음, 뺀 이유가 뭘까요? 그 우리 한번 나중에 여겨보죠. 오늘 공부, 응? 여기서부터 여는 거예요. 예. 그 한번 봅니다. 저번 시간에 양평에서 했던 건데요. 요번에도 여기서 또 하고 양평에서도 또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데 조금씩 다르게 하면서 계속 해볼 요량입니다. 이유는 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 이게 이해되시면 길은 이해 다 한 거예요. 아, 나가 봅니다. 초선, 2선, 3선, 4선, 공무변처, 5선, 그다음에 6선, 식무변처, 7선, 무소유처, 8선, 비비상처, 여기까지가 삼매고요. 아홉 번째 상수멸은 삼매라고는 안 해요. 상과 느낌이 멸했다의 그 열반이고 궁극의 경지예요. 8번의 비비상처까지는요. 이 세상입니다. 여기 글씨 쓰는 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나? 음, 음. 그, 어, 여기에는 그 색계, 무색계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안 써있지만 초선 1번보다 낮은 세계는 욕계지요. 욕계는 지옥, 맨 밑에가 지옥, 그 위가 축생, 아귀, 그다음에 사람, 그리고 우리 위에 여섯 천상 세계가 있어요. 이 우주에. 욕계는 이 우주입니다. 그리고 욕계 위부터가 초선이에요. 초선천, 색계라는 천상 세계. 저 사선까지가 사선천 색계천상이고 공무변초 5번부터가 우리가 흔히 무색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비유하자면 이게 무색계, 요게 색계, 요게 욕계, 뭐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그 즉
요 비상비비상처까지가 요 초선전의 요계까지 해서 세상의 모든 더 이상의 세상은 없다예요. 그리고 더 이상의 세상도 없고 각각이 그러니까 세상인 거 아시겠죠? 천상세계 각각이. 그런데 상수멸은 세계인가요?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삼매가 아닌 게 앞에 여덟 삼매까지는 삼매이자 그게 천상세계예요. 상수멸은 또 다른 세계가 아니라 그게 모두 멸했다 그 얘기입니다. 앞에까지의 모든 세계가. 그래서 우리 많이 했었죠. 열반의 경에서 궁극에는 지수화풍도 없다. 공무변초도 없다. 식무변초, 무소유초, 비상비비상초도 없다. 그러면 세계가 다 없다고 얘기한 거가 지수화풍이 욕계이고 색계도 지수화풍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지수화풍으로 거기에 욕계 색계를 다 얘기한 거고 공무변처 식무 무소유 비상비비상이 없다 하면 무색계도 없다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열반에. 그게 상수멸이에요. 그리고 빛도 어둠도 없다 이렇게 나왔죠. 태양도 달도 없다. 오고 가는 게 없다. 부분적인 존재들이 없다는 거죠. 의지처가 없다. 대상이 없다.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빛도 어둠도 없고. 여러분 빛도 어둠도 아닌 게 상정할 수 있으세요? 이 세계엔 빛이건 어둠이건 있어요. 빛과 어둠도 초월했다라는 건 그런 물질이나 비물질 같은 건 없지만 오히려 그게 열반이 있다는 거예요. 반야가. 왜냐하면 여러분 빛도 어둠도 없는 거 상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빛도 어둠도 없는. 그게 궁극의 반야고 반야의 완성이고 부처님이 쓰신 언어예요. 반야의 구족 이꼬르 반야의 완성 이꼬르 해탈 열반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양면 해탈입니다. 마음 해탈 더하기 반야 해탈 이걸 다 이룬 게 말이에요. 경에는 어떻게 나오시냐면 초선부터 8선인 비상비비상까지를 정순으로 정순은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 이게 정순이죠. 또는 역순으로 하셔요. 역순은 8선, 7선, 6선, 5선, 4선, 3선, 초선 이렇게 역순으로 100% 증득하고 상수멸까지 증득한 게 양면해탈이다 그러셔요. 사실 삼매 8개를 초선에서 비상비비상까지 정순으로 그리고 역순으로 라는 말씀은 그냥 100% 완성했다를 설명하신 거예요. 누군가가 나 삼매 100% 완성했어 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으면 해봐라 그 얘기셔요. 1, 2, 3, 4, 5, 6, 7, 8, 8, 7, 6, 5, 4, 3, 2, 1 해봐서 안 되면 100% 한 거 아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실제로 당신 자신이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신다. 인간의 몸뚱아리가 돌아가실 때 80세에 그때 보여주신 게 1, 2, 3, 4, 5, 6, 7, 8 상수멸 8, 7, 6, 5, 4, 3, 2, 1 2, 3, 4 하고 돌아가셨어요. 대반열반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양면해탈이다라는 거를. 여기에
여기에 반야해탈은 반야의 완성을 얘기하셔요. 반야가 99%면 반야해탈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에 의미의 반야해탈은 아니에요. 반야 완성의 양면해탈은 이제 양면해탈이 아니라 한 개만 해탈한 거. 반야해탈로 가면은 그건 뭐 99% 반야도 있고 80% 반야도 해탈하게 되고 조금 어려운가요? 이따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반야해탈은 100% 반야. 반야의 완성 또는 반야의 구족이라고 부처님께서 쓰신 단어예요. 여기에 반야해탈은. 그리고 여기에서 마음해탈도 8선까지의 비상비비상처가 마음해탈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마음해탈도 상수멸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서 한번 잘들 내가 여러 번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 삼매완성, 반야 어느 정도, 개완성, 삼매완성, 반야 어느 정도 어떤 경지죠? 아나함이에요. 여러 번 했었죠? 해탈이 아니고 해탈은 개완성, 삼매완성, 반야 완성이잖아요. 이때만 마음해탈, 반야해탈 둘 다 하는 양면해탈이거든요. 지금 요 경우만. 그러면 아나함은 정거천에 가는 존재인데 해탈 아닌 거 아시죠? 아나함은 거기서 해탈하고 싶을 때 해탈하는 거지 아직은 해탈이 아니에요. 그치요? 아나함은 마음해탈도 못했고 반야해탈도 못한 거예요. 근데 아나함은 보면 삼매 완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삼매 100%잖아. 그런데도 마음해탈을 못했어요. 즉 마음해탈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거마저도 여기 비상비비상처까지 완성해도 이게 해탈이 아니고 아까 아나함 삼매 완성인데 그게 아니고 마음해탈은 결국은 이것도 상수멸이다. 상수멸이 되는 순간에 마음해탈과 반야해탈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기서 보실 게 있어요. 비상비비상처까지 3매만 볼게요. 상수멸 빼고 3매 완성했는데도 마음해탈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굳이 얘기하면 마음해탈을 1% 남겨놓은 한 99% 정도의 마음의 구족이겠죠. 8번째 3매까지가 되면. 그런데 왜 마음해탈이 아니냐면 3매라는 것 자체가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가요? 산란한 마음이 없어지는 건데 3매 완성은 뽀따빠따경에 나왔듯이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까지 포함한 스스로 전체가 된 거예요. 3매가 완성된 건. 근데 그게 해탈이 아니었잖아요. 거기서 미세한 의도, 미세한 마음이 사라지면 해탈이었는데 전체가 된 삼매의 완성에서도 더 마음이 제로가 된다 그 소리예요. 미세의도가 사라진 건.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서 상수멸. 마음이 완전히 제로가 된 게 마음해탈이에요. 흔히 마음해탈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커진 게 해탈이라고 여길까봐 얘기 드린 거예요. 거꾸로 마음이 커진 게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 마음을 전부 개워낸 것. 마음이 제로가 돼버린 게 0, 마음 해탈이고 동시에 반야 해탈이 되는 건 사실은 반야라는 게 없다면 그냥 마음이 제로가 된 게 해탈이다 하고 끝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잘 여겨보세요. 마음이 제로가 된 게 해탈이다 하면 이제 궁금한 게 엄청 많아져. 마음이 소멸한 게 해탈이다 하면 거기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단멸인가 봐. 그런데 이어서 반야해탈이 나오니까 마음이 완전히 제로로 없어진 거는 오히려 반야의 완성이라는 건 100% 반야가 드러났구나. 마음 제로 이꼬르 동시에 반야 100%. 그러면 혹은 마음이 100% 산란한 마음에서 1% 남았다고 해볼게요. 1% 남으면 반야는 99%. 마음이 제로가 된 게 거기가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아니라 마음이 아닌 반야가 100% 드러났다. 반야 100%가 이꼬르 상수멸이다. 느낌과 상이 모두 멸하면 반야 100%다. 그게 아까 열반의 경에 아무것도 없다. 그 아무것도 없는 게 사실은 근데 그게 반야다. 그 100% 반야가 되면 이제 세상에서 쓰임으로 쓰는 게 육신통의 냐냐라는 지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건 이게 탐진치가 있나요? 소멸했나요? 탐진치 소멸은 해탈하려고 했어요. 해탈하기 위해서 탐진치를 소멸했는데 탐진치 소멸한 이유가 뭐냐면 탐진치가 있다는 게 마음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마음이 있는 거죠. 탐진치가 있는 건. 마음도 있고 세상도 윤회에서 자꾸 태어나게 되잖아요. 탐진치를 소멸해야 아까 상수멸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요거 나가봅니다. 반야 해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지금 살펴본 마음 해탈과 반야 해탈을 둘 다 이뤘다. 그래서 양면이라는 건 양쪽 두 개 다 면을 양쪽 해탈이에요. 그냥 두 개 다를 이뤘다. 이게 양면 해탈이라고 하는 건데 부처님이 이루신 경지가 이거고 이게 제일 높은 해탈 중에 경지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해탈하면은 하나의 경지밖에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두 개의 경지가 크게 나옵니다. 또 하나는 반야 해탈만 이룬 경우가 나옵니다. 반야 해탈. 마음 해탈은 못한 거지요. 요 경우가 양면 해탈과 공통점은 둘 다 탐진치를 소멸했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탈을 하려면 이치는 이제 환해졌어요. 탐진치만 소멸하면 해탈이에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쉬운 게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명은 탐진치가 다 소멸해서 제로가 돼버린 사람이 있고 여기 탐진치가 조금 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깨끗하죠? 탐진치가 없는 사람이 더 깨끗할 거고 더 고귀할 거고 뭐 거룩하잖아요. 탐진치가 있는 사람은 오염원이 있잖아요.
전지전능이 있다면 누가 더 전지전능하겠어요? 탐진치 없는 존재가 더 전지전능해야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흔히 깨달음, 해탈이라고 하는 건 궁극의 경지잖아요. 궁극의 경지인데 탐진치가 있으면서 궁극이다라고 하면 그게 먹힐까요? 안 먹힐 거야. 우리는 해탈 못 해봤어도 이치적으로도 자기가 궁극이요 주장하려면 탐진치가 없어야 그 주장이 타당성이 있죠. 그래서 해탈은 양면 해탈, 그거보다 낮은 지금 얘기할 이제 반야 해탈. 반야 해탈은 경지가 양면보다 낮은 경지입니다. 그러나 둘 다 공통점은 탐진치가 없다. 이게 없어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나 깨달았어 하고. 탐진치가 있으면서 나 깨달았어라는 건 나 안 깨끗해. 나 오염원이 있는데 오염원이 있어도 나 깨달았어. 이렇게 그냥 우기는 교만이 되는 거죠. 그래 공통점은 탐진치의 소멸이다는 우리 다 공감하나요? 반야해탈과 양면해탈의 차이점은 뭐냐면 반야해탈은 왜 마음해탈을 못한 거냐면 삼매를 100% 증득한 게 아니에요. 삼매도 100% 증득 못했으니까 당연히 상수멸은 아예 못한 거예요. 삼매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아까 양면해탈은 삼매를 100% 증득하고 상수멸까지 했잖아요. 상수멸은 삼매가 100% 증득이 된 다음에나 할 수 있는 게 상수멸이거든요. 그런데 반야해탈은 삼매도 100% 증득 못했어. 그러니 당연히 상수멸은 못했고요. 그러나 삼매가 100%가 안 됐을 뿐이지 삼매가 되긴 했어요. 어느 정도. 삼매가 어느 정도 됐는데 아까 한번 이걸 볼까요? 원래가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이게 수다원이거든요. 그런데 수다원은 그 여기 점점점 돼 있는데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다예요. 그죠? 반야해탈은 이 앞엔 같아요.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이 조건은 수다원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반야해탈이. 그런데 반야해탈이 수다원과 다른 건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다가 아니라 다 소멸해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 안하함이 가려는 정거천에 대한 천상에 대한 욕망도 소멸해버린 거예요. 즉 앞의 조건은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의 수다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뒤의 조건 욕망 성냄이 조금 남았다가 아니라 탐진치를 소멸해버린 거예요. 이게 반야해탈입니다. 어떻게 소멸할 수가 있었냐면 자기 혼자였고 부처님 법을 안 들었다면 그냥 수다원 정도가 될 사람이 부처님께서 탐진치를 소멸하면 해탈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다원밖에 못 될 사람이 맞네. 나는 지금 소멸이 힘들긴 하지만 소멸해 볼까? 해서 했다면 반야해탈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수다원 정도 된 사람이 부처님께 그럴 거 아니에요. 왜 탐진치를 소멸하면 해탈인데요? 나는 정거천 가고 싶어요. 나는 극락 가고 싶고 극락 중에 제일 높은 극락 정토인 정거천까지 가고 싶지. 탐이 있어요. 천상에 대한. 그 좋은 걸 왜 버려야 되는데요? 라고 부처님께 묻겠죠.
부처님 오시기 전엔 천상이 제일 높은 데니까 이 세계를 모두 버려라를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형성된 세계는 모두 천상까지 포함해서 모두 궁극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물어보는 거죠. 왜 천상이 궁극이지 궁극이 아니에요? 천상도 형성된 거 아니냐 부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두 개 이상이 모인 거 아니냐? 어떤 세계가 있으려면 늘 두 개 이상이 모여야 됩니다. 두 개다라는 건요.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반대되는 두 개입니다. 똑같은 놈의 두 개가 아니라 똑같은 건 우리 두 개라고 안 하죠. 한 개지. 반대. 음과 양, 선과 악, 예스와 노, 온, 오프, 지그, 제그, 대, 소, 고저, 장단, 유무 반대의 두 개예요. 반대. 반대의 두 개가 있어야지만이 컴퓨터 세계도 만들어지고 모든 세계가 만들어지죠. 반대되는 두 개가 한 쌍으로 없다. 그러면 세 개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가요? 요새 컴퓨터 나와서 이해가 쉽지 않아요. 천상세계도 그런 세계가 만들어지려면 기본이 반대되는 두 개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반대가 이쪽 편이 됐던 저쪽의 반대가 됐던 둘 다 반쪽짜리인가요? 둘 다 반쪽이면 이 세계에서 궁극에 온전한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부처님이 이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두 개 이상으로 모여진 것은 항상하는가 변하는가? 두 개 이상으로 모여진 건 항상하겠습니까? 변하겠습니까? 애초에 변합니다. 세존이시여. 변하는 것은 행복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했는데 맨 처음에 제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변해도 행복도 있고 괴로움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행복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맞다. 이 세계에는 행복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 그런데 궁극에 비해서는 행복했다가 괴로웠다 왔다 갔다 하는 게 궁극의 행복에 비해서는 행복인가 괴로움인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 우리들은 여기서 100% 행복을 원하잖아요. 그러나 이 세계에서 100%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행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그래서 궁극의 100% 행복에 비해서는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한 거예요.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이 아뜨만인가? 이러고 질문하셔요. 아따인가? 이렇게 질문해요. ATTA 그러니까 궁극인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이 궁극인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부처님께서 천상세계도 항상한가 무상한가? 이거 주로 오는 이렇게 나오죠. 오온이라는 건 작게는 존재이지만 크게는 이 세계 전체거든요. 이 세계는 형성된 것들은 통론으로 나올 땐 그래요. 두 개 이상으로 모여진 것들은 두 개 이상으로 모여진 것들이라고 할 땐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성되어진 것들이라고 경에 많이 나오죠. 샹카라라고 나오는 거 그거의 본래 어원은 두 개가 모여진 거 반대되는 그거로 만들어진 세계는 이 세계 전체가 천상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죠. 천상은 그러면 행복인가 괴로움인가? 천상은 행복이 훨씬 많지만 궁극에 비해서는 덜한 행복이니까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제일 높은 천상세계는 궁극인가 아닌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해서 그렇다면은 그대가 바라는 궁극이라는 해탈은 천상까지 버리는 거다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이론의 근거를 제시한 거예요. 요약하면 탐진치 소멸해라. 그러면 해탈이다 하니까 들은 사람이 내가 그 좋은 천상을 왜 소멸해? 그 탐을 하니까
이론적 근거가 윗바사나지 않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윗바사나는 다시 얘기해도 사띠 공부가 윗바사나가 아닙니다. 사띠는 꼭 해야 될 공부인데 사띠보다 더 나아간 게 높은 공부가 사마타와 윗바사나예요. 윗바사나는 부처님이 정의하시기를 2개 이상의 모여진 것들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아따가 아니다, 궁극이 아니다 라고 정의하신 게 윗바사나예요. 그래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가 사마타를 닦는 건 뭐죠? 사실은 전부 다 천상세계를 닦는 거예요. 더 높은. 그러면 천상까지만까지 초월하려고 안 하잖아요. 그것까지 닦고 나서 더 높아지려고 버려라가 형성된 것들을, 그게 윗바사나예요. 그러면 어떤 눈발근이는 이 얘기를 듣고 깨끗한 눈이 생기지 않겠어요? 본래 수다원의 경지밖에 안 되는데 맞네. 나는 천상 가고 싶은 탐이 진짜 있는데 말씀 맞네. 천상도 다 있지만 내가 그걸 거기 가고자 하는, 천상의 제일 높은 가고자 하는 그걸 버려버리면 나는 해탈하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해탈을 한 거고, 그런데 그래도 이해는 했어. 그래도 나는 정거천까진 가서 천상의 제일 높은데 불퇴전 다시 밑으로 떨어지진 않는데 그 천상 가서 나는 오래 살다가 이제 말씀은 이해했으니까 내가 해탈하고 싶을 때 해탈할래. 파냐 해탈이에요. 정리하면 바냐 해탈은, 양면 해탈과 바냐 해탈의 공통점은 탐진치 소멸.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탐진치 소멸이 제일 깨끗한 거니까 뭐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양면 해탈은 오리지널로 모든 세계를 살아서 삼매로 다 경험하고 100% 증득한 다음에 오리지널로 그냥 FM으로 해탈한 게 양면 해탈. 바냐 해탈은 본래는 그 사람 해탈할 수 없는 경지인데 부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답을. 탐진치 소멸만 하면 해탈이다. 정답은 알려주셨는데 그 정답이 싫어. 난 천상 가고 싶어. 그래서 그 좋은 천상을 왜 버리라고요 하니까 이치를 가르쳐 주신 게 윗바사나. 모든 형성된 것들은 궁극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걸 듣고 맞다. 해탈하자 한 사람들은 해탈했단, 탐진치 소멸했단 바냐 해탈. 맞긴 했는데, 맞긴 한데 나는 그래도 극락 갈래. 극락 가야죠, 뭐 그럼. 해탈 아직 안 하고. 일단 여기까지는 전달됐습니까? 그러니까 양면 해탈과 반야 해탈은 쉽지요. 양면 해탈은 개정해가 전부 특히 뭐 계율에 당연히 완성이고, 여기 나왔지만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완성. 그리고 여기에 안 써 있지만 상수멸이 됐다는 의미예요, 그게. 반야 해탈은 수다원 정도예요. 수다원 정도의 조건은 무조건 갖춰야 돼요. 계율 완성, 삼매가 최소 초선 이상. 초선만 돼도 반야 해탈할 수 있으니까 훌륭한 거예요. 초선은 삼매 중에 제일 낮은 경지 아니에요. 그러면 반야도 사실 초선만큼밖에 안 드러나는데 거기서 탐진칠 소멸하면 초선에서도 반야 해탈이 된 거예요. 근데 반야 해탈은 종류가 많아요. 초선에서 탐진치 소멸하면 반야 해탈. 초선에서 좀 어려우면 2선이 된 다음에 2선에서 탐진치 소멸하면 반야 해탈. 3선에서 4선에서 5선에서 6선에서 7선에서 8선에서도 반야 해탈 하는 거죠. 삼매 완성 100% 하기가 힘들다 생각하면 그냥 삼매 어느 정도 돼서
해탈의 탐진칠 소멸하면 모두 그거는 초선에서 했던, 이선에서 했던, 팔선에서 했던 모두 반야 해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야 해탈은 지금 반야 해탈의 반야와 양면 해탈의 반야는 퍼센트가 다르겠죠. 그래서 양면 해탈의 반야는 100% 반야이기 때문에 육신통을 자유자재로 하는 거고, 반야 해탈은 초선에서도 해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선에서 해탈한 그 반야가 100% 반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물지만 경에 반야 해탈한 제자가 죽기 전에 부처님께 저 해탈 맞습니까? 하고 반문을 해요. 반야 해탈을 탐진치 소멸, 그래서 부처님께서 반야 해탈 맞다 아니다 얘기를 안 하시고 그대는 탐진치를 소멸했는가 물어보셔요. 네. 그러면 그게 해탈 맞는가? 네. 근데 왜 이런 이제 그제서야 안심하고 죽어요. 죽기 전에 왜 이런 의문을 들었냐면 반야의 전모를 못 봤기 때문에. 탐진치는 소멸했는데 반야의 전모를 못 봤다라는 건 사실은 삼매가 덜 됐다는 거죠. 삼매가 덜 되니까 삼매가 돼야 모든 세계의 상태가 되는데 FM으로 다 거치는데 삼매가 덜 됐으니까 못 돼본 상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돌아옵니다. 살아서는 반야해탈이 덜 된 경지지만 양면해탈보다 죽어서는 같을 거다 해요. 몸이 죽은 다음엔. 왜냐하면 반야해탈도 탐진치가 소멸했으니까 윤회합니까 안 합니까? 윤회다라는 건 집착이 있을 때 그 집착을 도로 자기가 잡으려고 태어나게 되거든요. 이 세계에 대한 집착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욕계, 색계, 무색계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반야가 조금이었지만 그 반야가 이 세계로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부처님의 반야와 하나가 되겠죠. 살아서는 경지 차이가 있지만 죽은 다음에는 편재해 버릴 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많은 경우 수들이 나와요. 사실은 해탈이 이 두 경우 말고도 여러 경우 수들이 나오지만 그냥 이 두 경우다 이렇게 여기면 돼요. 이유가 요 초선, 2선, 3선, 4선 대신 광대한 삼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공에 대한 경 보면은 처음부터 초선, 2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숲삼매 나오죠. 그 다음에 땅삼매 나오죠. 그리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가 나온 다음에 니미따 삼매가 하나 더 나오지요. 그리고는 아니미따 삼매도 모두 형성된 건 줄 알고 소멸해라. 거기에 상수멸이란 용어가 안 나왔지만 그게 상수멸이 나오는 거예요. 약간 응용 수학이죠. 수학으로 한다면. 그러나 눈 밝은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이 포맷에 수학이 늘 어떤 기본 포맷이 있고 거기에 응용을 하지 않습니까? 1, 2, 3, 4 대신 광대 삼매가 나온 것 뿐이에요. 네? 초선, 2선, 3선, 4선 대신 광대 삼매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삼매에 초선, 2선, 3선, 4선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거 대신 광대한 삼매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길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초선, 2선, 3선, 4선 대신 빛의 요소, 아름다움의 요소, 깨끗함의 요소, 그 다음에 공무변초 요소, 식무변초 요소, 무소유초 요소, 비상비비상초 요소, 상수멸의 요소다.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해탈 아니야? 다 같은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빛의 요소가 빛산매, 아름다움의 요소가 광대산매들 여러 개를 한 번에 표현하신 거고, 깨끗함의 요소는 부처님이 정의하셨죠. 늘 4선이야. 광대산매로 가서 4선이 되고 그 다음에 공무변처가 나오니까 결국 그렇게 나와서 5, 6, 7, 8 전달되나요? 그러니까 1, 2, 3, 4가 다른 포맷으로 나올 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또는 무상 유정처 등등의 아르마리의 거주처로 나올 때도 있어요. 여하간 그건 여러분들이 경우에 여러 경우 수들이 나오니까, 그러나 지금 요 얘기를 잘 이해한 다음에 보시면 이해돼요. 이게 기본 양면 해탈과 반야 해탈의 기본 포맷이에요. 이 나머지 이 두 개의 나머지들 여러 가지로 약간 응용해서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다 갖다가 맞추어 보시면 다 이 포맷 안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내가 두 개라고 그러는데 가셔서 보니까 왜 20개가 넘어요? 넘을 거예요. 그러나 뭔 얘기인지 전달됐을 거라고 합니다. 그 20 넘는 걸 이 포맷에 다 갖다 놓아 보시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지가지로 얘기하셨냐면, 가지가지 종교에 따라서 가지가지 또 산매가 아까 그렇게 가는 길들이 광대 쪽, 이쪽 다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가지가지로 부처님께서 다 설명을 주신 거다. 이거 저번에 한번 보시죠. 초선에서도 해탈한다예요. 번뇌가 다 한다가. 2선에서도 다 한다. 3선, 4선, 5선에서도 다 할 수 있고 6선, 7선 이렇게 비상비비상처 8선까지 번뇌가 다 한다. 이것은 잘 여기셔야 되는데, 초선에서도 될 수 있다. 근데 2선에서도 3선에서도 나오는 거는 이런 얘기죠. 순일이가 약간의 그 주석을 단다면 사족을, 초선에서 탐진치를 소멸하면 반야해탈이지만 초선에서 잘 안 될 수 있다. 가로 열고, 잘 안 되면 2선을 먼저 또 해봐라. 가로 닫고. 그래서 2선에서 또 탐진치 소멸하려고 노력해봐서, 지금 가로라는 건 순일이가 집어넣은 거예요. 2선에서 탐진치 소멸하려고 노력해봐라 해서 되면 반야해탈. 그러나 또 잘 안 되면 3선 해봐라. 거기서 하면 해탈. 잘 안 되면 4선 해봐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경의 얘기입니다. 초선에서 이 감각적 욕망도 떨쳐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초선 일단 들어라. 초선을 들어라죠. 초선을 든 다음에 거기서 일어나는 색수상 행식이죠. 오원. 존재들이에요. 존재. 자기의 존재들이 그 요소들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병이고 종기 화살 재난이라고 질병이라고 남이라고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라고 공한 것이라고 아따가 아니다라고 아뜨만이 아니다라고 바르게 관찰한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로부터, 윗바사나인 요소들로부터 마음을 돌려버리는데, 어디로? 불사로 마음을 돌린다예요. 그래서 불사의 경지는 고요하고 수승해서 모든 형성된 것들, 이게 뭐예요? 어원은 반대되는 두 개 이상이 모여진 것들,
이 세 개. 이것들은 전부 가라앉아야 되고 재생의 근거를 놓아버림이요, 가래의 소진이요, 탐욕의 빛바램, 탐진치의 소멸이요, 탐진치의 소멸이자 존재의 소멸, 세상의 소멸이요, 열반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가 이렇게 하다 보면 번뇌가 다 할 수도 있다. 그러면 해탈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탈을 못하면 아직도 정거천 천상의 극락정토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다면 해탈은 못하고 그래도 안화함으로써 정거천의 화생, 태어날 것이다. 예를 들면 궁수나 궁수의 도제가 활 쏘는 사람이 맨 처음에 집세기로 연습하는 거예요. 허수아비 세워놓고 가까운 데서. 아직은 연습이에요.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나중에 연습이 무르익으면 큰 몸을 쳐부수는 것과 같다는 큰 몸은 앞에 허제비가 아니라 신들의 왕, 자기의 경지까지도 이 세계의 존재의 존재로 있는 걸 쳐부숴서 해탈한다예요. 이 예는 뭐냐면 사실 반야해탈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불사로 향했지만 삼매를 한 다음에 이게 고요하고 소송하다고 자꾸 해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허수아비 쏘는 연습 정도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근데 나중에 큰 몸을 쳐부수고 될 수도 있다. 안 되면 그래도 아나함이라도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라고? 이선하라고요. 이선에서도 안 되면 어떡하라고? 삼선. 그러니까 진짜 초선에서 되는 사람은 엄청난 윗바사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윗바사나가 뭐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그래서 저번 양평 시간에 경전에 나오는 광녀가 된 어머님 예를 들었던 거예요. 애가 둘인가 셋인가 했는데 비가 억수로 오는데 홍수가 났는데 이거 지금 좀 물이 부르면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물 끓기 전에 저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셋인가 둘을 다 한 번에 못 데리고 가니까 여기다 둘 남겨놓고 한 명 안고 가서 저기 기다려 얘야 하고 이쪽 왔는데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 심정 우리 다 이해되잖아요. 애가 막 이렇게 되면 뒤집어지는 거지 그냥. 에? 살고 싶겠어요? 엄청난 염세가 생긴 거죠. 허무, 염세, 죽고 싶지. 이걸 부처님을 만나서 미친 여자가 됐는데 법을 배우니까 정말 그 잘못된 염세가 오히려 올바른 법의 윗바사나로 전변을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지금 천상 정거천 아니라 정거천 할아버지를 보내준다고 그런다고 그 여인이 그걸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겠어요? 정거천 할아버지도 싫지. 근데 아까까지는 염세였어요. 그렇죠? 부처님 법을 만나고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얼마나 그 여인의 가슴에 이게 화살처럼 꽂혔겠어요. 맞아. 근데 그 여인이 이제 삼매를 닦았을 거예요. 삼매 안 닦고는 이게 안 돼요. 이유는 시간은 됐지만 요거 하나 하고선 얘기를 또 마저 나중에 하겠지만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개는 수다원인데 개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게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다죠. 이게 중요한 거가요. 여기 지금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자 1번 계율 완성,
2번 삼매 어느 정도, 3번 반야 어느 정도, 4번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다. 이게 4번이라고 하면 문장을 한번 남바링을 붙였어요. 이 중에 목표가 뭘까요? 이 네 개 중에 계율을 했던 이유가 뭐죠? 욕망과 성냄을 줄이려고 했던 거예요. 계율은 조건이고 하려는 목표가 4번이었어요. 삼매하려는 목표가 뭐죠? 삼매가 더 목표입니까? 욕망과 성냄을 줄이는 게 목표입니까? 욕망과 성냄을 줄이는 게 목표예요. 삼매는 수단이고. 반야는 사실은 그 자체가 궁극임에도 불구하고 반야의 완성은 궁극이지만 여긴 지금 반야의 완성이 아니라 반야 어느 정도죠. 이 반야 어느 정도가 더 목표입니까? 욕망과 성냄을 줄이는 게 목표입니까? 욕망과 성냄을 줄이는 게 목표예요. 즉 1, 2, 3, 4 남바링 친 거에서 제일 지금 목표는 4번이었던 거고 그거를 하려는 수단이 1, 2, 3번이었던 거예요. 뭔 소리 하고 싶냐? 1, 2, 3번이 없이 욕망과 성냄이 줄나요? 안 줄나요? 안 줄어. 무슨 얘기냐? 수다원 정도면 욕망과 성냄이 남았다고 하지만 많아요? 조금이에요? 조금이죠. 욕망과 성냄이 조금이라는 건 그 전에 이미 개정애가 여기 나온 계율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전부 끝냈다 안 끝냈다? 끝냈다. 그런가요? 그러면 계율을 안 지키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98% 지키고 2% 안 지켜. 이게 수다원 안 수다원? 안 수다원. 왜냐하면 계율을 볼 거 없어요. 이건 왜 못 지키냐면 욕망과 성냄이 꽤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계율을 못 지키는 거예요. 삼매가 하나도 안 된 사람이 욕망과 성냄을 나는 조금 남았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게 성립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 왠지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하죠. 부처님 다른 경우로 가서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율을 해라 하셨어요. 경에 계신 얘기예요.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게 목적이에요? 어떤 게 조건이고? 목표가 삼매죠.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율을 해라. 이 얘기는 계율을 해야만 삼매가 될 것이다. 반야가 드러나기 위해서 삼매를 해라. 삼매를 하면 반야가 드러난다. 그럼 어떤 게 목적이죠? 목표지? 반야가 목표예요. 삼매가 조건이고. 그럼 아주 명쾌해졌어요. 계율을 하는 이유는 삼매를 하기 위해서요. 삼매를 하는 이유는 반야가 드러나기 위해서요. 반야가 드러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전에 탐진치 줄이기 위해서요. 경으로 갑니다.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가,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이, 희열을 조건으로 경안이, 경안한 자는 행복하다, 행복한 자는 삼매에 든다. 자, 앞에 거 일부러 빨리 했어요. 그 앞에 거 알 거 없어요. 삼매를 조건으로 뭐가 드러나죠?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반야예요. 자, 삼매 반야.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을 조건으로 싫어하여 멀리 떠남이. 반야가 드러나야 싫어해서 좀씩 떠나기 시작한다. 뭘? 욕망과 성냄을. 그럼 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요거로 요 포맷으로 해볼게요. 계율을 하면 삼매가 된다. 삼매가 되면 반야가 좀 드러난다. 반야가 드러나면 욕망과 성냄을 조금씩 줄여간다. 입니까? 맞아. 그러면 무슨 소리냐 하면 정리합니다. 개정에 안 했는데 욕망과 성냄을 줄이겠다. 생으로. 이치는 알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자포자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난 부처님 말씀을 이해했는데 왜 욕망과 성냄이 안 줄지? 그건 이해한 거지 실천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누군가 욕망과 성냄이 줄었다 하면 이미 그 전에 전작이 개정해가 됐다. 여기 지금 100%인데 우리가 수다원처럼 처음부터 계율해야지 100% 해요? 못해. 아까 오히려 삼매되고 반야가 되니까 싫어해서 조금씩 줄여가니까 욕망과 줄었다는 건 계율도 더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 계율 100% 된 결과는 욕망과 성냄이 작아졌어요.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욕망과 성냄이 작아질 수가 있냐? 안 되죠. 처음부터 계율이 100%가 될 수 있냐? 안 돼. 누가 계율이 100% 됐다는 건 이미 사실은 처음에 계율 어느 정도, 맨 처음에 부처님이 계율을 100% 하라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하고 삼매에 그럼 초선에 도움이 된다. 초선을 해라. 초선을 하면 반야가 그만큼 드러난다. 반야가 그만큼 드러나면 욕망과 성냄을 줄일 수 있다. 줄이면 계율이 요 얘기 뭐냐면 좀 아까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계율이 좀 더 되면 이번에 삼매가 2선이 된다. 2선만큼의 반야가 드러난다. 반야가 드러나니까 계율을 좀 더 할 수 있다. 좀 더 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 안쪽을 보면 욕망과 성냄이 삼매와 반야를 통해서 더 줄었기 때문에 계율을 좀 더 잘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자, 돌아와서 얘기할게요. 누군가 계율이 덜 돼놓고서 난 욕망과 성냄이 거의 수다운급이야. 조금밖에 없어. 성립됩니까? 누군가 삼매가 하나도 안 됐어. 삼매 필요 없어. 난 윗바사나만 하면 돼. 그래서 삼매 안 해도 욕망과 성냄이 줄었어. 성립됩니까? 수다원급으로? 안 되죠. 삼매 없이 해탈할 수 있어. 이건 말이 됩니까? 더 나아가 해탈은커녕 수다원도 욕망과 성냄이 줄지가 않아요. 지금 삼매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나고 반야가 있어야 싫어하여 멀리 떠남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삼매가 없이는 안 되죠. 반야가 좀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고 그러면 욕망과 성냄이 줄었다는 수다원급으로 이게 되나요?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엄청난 말씀을 부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시간이 너무 넘어서 이제 오늘 하려던 건 그만하고 다음번에 하겠지만 하나만 더 이게 무슨 얘기냐? 방법은 삼매의 방법은 뭐 연불이라고 뭐 연불이 방법이라고 치죠. 연불이 됐던 뭐 화두가 됐던 세상에 많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 뭐 아나함이 됐다. 이건 너무 추상적인 얘기다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나함은 여러분 뭐가 아나함이죠? 아나함의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기 부처님이 정의하셨어요. 여기 지금 땡땡땡으로 돼 있나? 욕망과 성냄이 완전히 소멸했다. 그리고 정거천 극락정토에 대한 욕망 하나만 있다잖아요. 아나함이. 그리고 그걸 또 다른 경에서는 한마디로 정의하셨어. 뭐라고 했죠? 성욕이 없다. 참는 게 아니라 아예 애욕이 없다. 자, 정리합니다. 계율 100%, 여기 삼매 100%, 반야 어느 정도가 아나함인데 삼매가 안 돼 본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대다수의 경우에 삼매 100%가 사실 구체적으로 들리나요? 추상적으로 들리나요? 추상적이지. 삼매도 모르는데 삼매 100%가 뭔 얘기인지. 그죠? 근데 애욕이 없는 게 아나함이다. 이거 구체적으로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뭔 얘기하냐면 나 삼매됐어. 연불에서 화두에서 뭐 견성했어. 본래 성품 봤어. 그건 목표가 아니다예요. 지금 수단이었어. 반야마저도 반야 100%가 아닌 반야는 목표는 뭐였어요? 욕망이 줄었냐 성냄이 줄였냐 해서 아나함은 목표가 뭐예요? 애욕이 있냐 없냐예요. 검증은. 물론 그거 하기 위해서 계율 삼매 반야가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삼매 100%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잖아요. 추상적이잖아. 검증은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가 견성했다 하면 애욕이 있나 없나를 체크해 보면 돼요. 구체적이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연불 열심히 하면 극락정토 간다. 극락정토 막 뭐 엄청나게 막 어떤 막 그 연불을 하고 뭐 관세음보살이든 뭘 하고 막 하면 지극한 마음으로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 그런데 거기도 좋아요. 연불하든 화두하든 그렇게 해서 애욕이 사라지면 극락정토 간다. 구체적이지 않아요? 아까 연불하든 뭘 하든 화두하든 언제까지 하는데 모르잖아요. 견성할 때까지 한다. 견성이라는 것도 자기가 그 체험을 해도 이게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객관적이지가 않잖아요.
애욕이 없을 때까지. 왜냐하면 아무리 견성아니라 뭐 내가 본래 성품 체험했다 그래도 그게 애욕이 있다면 그게 깨끗한 겁니까? 아까 탐진 치료 얘기했지만. 자, 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끝냅니다. 계율 삼매 반야 없이는 못 깨닫죠. 그러나 계율 삼매 반야에 오히려 궁극의 반야 말고 어느 정도의 반야까지만 개정에는 수단이었던 거고, 오히려 개정애가 하려는 목적은 물론 해탈이지만 그 전에 하려는 목적은 탐진치의 소멸이다. 그걸 안다면 삼매된 사람들이 나 견성해서 하고 화내잖아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 사람은 계율도 수다원도 안 된 거잖아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 사람이. 견성이다라는 걸. 삼매는 그게 화두가 됐던 연불이 됐던 뭐가 됐던 힘재가 아니야.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거 없이는 안 되지만 그건 수단이었던 거고, 그 수단을 했던 목적은 오히려 욕망과 성냄을 줄여나가는 거기 때문에 계율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가 되는 거죠. 전달됐나요? 개정회가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꼭 이거 없이는 안 되는데 이게 목표가 아니었다 해요. 목표의 체크 수단은 욕망과 성냄이 줄었느냐. 근데 욕망과 성냄이 줄었는지 스스로 또 이게 체크가 돼요? 이것도 추상적이야. 주관적이죠. 나 이만큼 줄었다가 이게 무슨 도표에 놓고 몇 프로 줄었다가 안 되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처음에 계율이다예요. 내가 계율 100%가 지금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가 나의 현주소다라는 거예요. 그게 욕망과 성냄이 줄은 바로미터였다. 수다원은. 사다음은 욕망과 성냄이 희박하게 남았다 하잖아요. 거의 없듯이. 이게 바로미터다라는 거예요. 아나함은 자기가 견성했고 삼매 다 됐지만 이건 추상적인 얘기고, 아나함은 내가 지금 살아서 애욕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체크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네,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